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은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러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유대인에게도 풍성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1.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2. 이방인에게 복음과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3. 이방인이 누리는 구원과 복을 유대인이 시기합니다. 4.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과 복을 누립니다. 5.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우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의 성도들이 그 당시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도 아니기에 이 내용은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목하려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유대인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후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게 된 일,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시기하고 그 끝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세 사람이 되는 일, 그 구원의 스토리가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구원 경륜 속에 자기 자신이 위치한다고 믿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십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또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며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편입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이방의 땅, 한국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인도하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예수 믿고 평안히 살다가 천국 가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전파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은 바울의 자기 이해와 자기 사명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여 내 골육이 구원받기를 고대했습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직장,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길 빕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로마서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 속에 저와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 지혜와 위대함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명과 의미에 눈뜨고 더욱 힘있게 일상과 가정 속에서 뜨거운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그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훨씬 크고 놀랍다는 걸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 믿지 않는 이들로 가슴앓이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사랑을 헤아려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모든 성도님과 귀한 청년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이야기로 인해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해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소망의 성도, 사랑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